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토요 묵상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토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두기 4단계로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토요 새벽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창조자, 구원자의 사랑과 정인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바로 42장 끝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역하고 패역한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열방을 불러서 이제 소송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 편결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결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야곱이라고 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야곱은 움켜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런 이기적인 성향들을 잘 말해주는 욕심, 그리고 자기 이익 중심의 삶을 잘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역시 야곱이 변형된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다투어서 이기다라기보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사람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상황과 사람과 직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씨름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우리가 약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든 강하든 아니면 부족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서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1절과 7절 말씀, 수미 쌍관 그런 문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요. 처음과 끝이 비슷한 뜻과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다, 자기 백성을 지으셨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고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단어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천지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단어, 그리고 짓다라는 이 단어는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작품을, 그릇을 빚어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적재적소에 배치시키시고 연결시키셔서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들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1절에 보십시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였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너를 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단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세굴라, 이 단어는 아주 고이 묻어둔, 감추어둔 보배와 같은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에 감추어둔 보배와 같은 그런 소유가 바로 너희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은 어떻게 인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2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출애굽할 때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물을 막아주셨습니다. 물이 건드리지 못했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타지도 못했고 사라지도 못한 채 아무런 해가 없이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말해줌과 동시에 이 물과 불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완전히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중반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과도하게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던 자기 백성들,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갔던 우리 백성들에게는, 북쪽에게는 내가 내어놓으라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과 그 바벨론과 벨로나에서 내 백성을 찾아오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요구와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정인됨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에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4절에 보시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가치 있고 무거운 존재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를 확신하는 완료형입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였고 미래에도 반드시 사랑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택하였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기뻐하고 택하였던 이유는 이 백성이 다른 백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외적으로 뭔가 능력이 탁월하거나 뭔가 있어서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을 사랑하였고 조상들에게 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속하셨고 내가 이끌어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신 이후에 자격 없는 자를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지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죠? 8절, 9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모으시고 8절은 모았고요. 9절에는 열방을 또 모읍니다. 열방을 모아서 9절에 보시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 백성을 건진다는 이 일들을 누가 알려주겠으며 이전의 일들이 뭐죠? 출애굽했던 누가 보아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 일들을 누가 알려주겠느냐. 그러한 신들이 있었느냐 한번 말해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오름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 인도하신 신의 오름을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언어로 그리고 온 삶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증인됨을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요구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인되어 달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증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인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입었다고 했는데 증인들이 말을 못합니다. 묵묵부답. 왜 그렇죠? 이 증인들에게는 심히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42장 끝절에도 이 영적 맹인, 못 듣는 자들아, 맹인들아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 맹인된 자들인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못 듣고 볼 수 없다고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10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친히 너희로 알게 하겠고 믿게 하겠고 깨닫게 하겠다. 12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겠고 구원하시겠고 보여주실 것이다. 이 보여준다는 말은 이 쉐마라는 듣는다는 단어에서 나타났는데 이 듣는다는 이 단어는 경청하다, 순종하다, 실천하여서 나타나다, 보여진다는 단어까지 확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하겠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지음을 받은 신, 이런 신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나 같은 신은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참된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태초로부터 시간이 창조됐을 때부터 처음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며 현재도 하나님이며 미래도 하나님 될 것인데 13절에 보시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이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인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 전체에서 어떤 단어를 주목할 수 있냐면 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한다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룻기에 보면 고엘 이런 단어 있잖아요. 무력한 친척의 공경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친척의 공경을 내 것이라고 책임져 주는 그런 단어죠. 구속하다는 단어. 또 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 코페르라는 단어, 속전하다는 단어인데요. 대신 값을 지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애굽이나 구스와 스바, 이건 나중에 페르시아가 남애굽까지 구스와 스바까지 다 점령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어주고 놓아주고 애굽은 점령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속량물.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대신하여 4절에도 대신하여서 여호와의 종, 증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42장 1절에 보면 나의 택한 나의 종을 보라. 여호와의 종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 그 종은 여호와의 영이 한량없이 부어진 종입니다. 그 종을 통해서 42장 6절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을 여호와의 증인이 될 또한 다른 여호와의 종들이 되는 것이죠.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증인이 되셔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증인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신약으로 가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말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종이 되셨고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영적 맹인, 우둔하고 미련하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감춰준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영적 맹인된 자들,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무능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되도록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구원자, 지으신 자, 만든 자, 지명하여 부르신 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과거에도 태초부터 주신 그 사랑, 현재도 영원 끝까지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가져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 물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토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극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합당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